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생명선교회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빌립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도 여러 군데를 보면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광맥이 숨어 있으면은 그 광맥을 사람이 찾습니다. 금강석을 찾아서 거기서 광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돌을 깨가지고 거기서 금을 찾아내는 것처럼 땅 속에 기름이 있고 땅 속에 거기서 가스가 있으면은 유전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발굴해가지고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까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역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찾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또 축복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또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높고 높은 곳에 계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높은 그러한 곳에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성막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이 세상을 지으시고 친히 이 가운데 계시면서 성막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 말씀으로 내게 오니까 그들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또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은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데. 우리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하나님은 멀리야. 내가 힘들고 어려웠게 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하나님은 왜 나의 힘든 모든 모습을 보시고 멀리 계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구약에 멀리 계시는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피해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하나님 내 가장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고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라고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지금 우리 마음,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 예배할 때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지금 걸어갈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 주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도 전쟁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늘 긴밀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전쟁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전쟁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늘 물어보면서 가까이 계신 주님께 물어보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계신 그분께 항상 물어보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늘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찾아야 한다는 거죠.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가지라.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곧 묵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기경하라는 것은 갈아엎으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는 부패한 마음, 좋지 않는 좋은 사상, 이러한 행실들, 이런 것들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의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이렇게 존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에 우리가 내 마음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상, 이 하나님의 사상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대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행실들이 우리가 좋지 않는 이런 것들을 기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행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4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존대하는 이러한 행실인데, 이러한 행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이게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존대하는, 사람을 존대하는 이러한 행실을 행할 때에, 이게 갈아엎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와가지고 여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면은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때니 마침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다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런가 하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런 놀라운 말씀이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쭉 만나 주셔가지고 향한 것처럼 이렇게 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10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다시 말하면 기회가 왔다 그 말. 기회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길을 버리라는 뜻이요. 버리라는 뜻은 뭐냐면은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 그러면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악인들은 실제로 보면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들 가르쳐서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그러한 좋지 않는 모든 생각, 좋지 않는 모든 행동을 한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불의한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만나주신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서 자복하는 사람들을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세례를 베푸는 것을 오는 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력한 욕을 합니다. 아주 우리나라 욕은 아주 우리나라의 욕은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욕은 독사의 자식, 이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가장 강력한 욕이 곧 그 욕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너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존대하지도 않는 그 행실을 완전히 고칠 때에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진정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너희들, 사람에 대해 존대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너희가 회개를 세례를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러한 자복하는 것만이 너희가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는 죄, 자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패한 사상, 부패한 행실을 고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온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한 마음으로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이방의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은 내가 만나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이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모스 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4절 말씀이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다시로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뭘 섬기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인 베델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인 여기 브에세바로 가고, 또 길갈로 찾아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그리 가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너희가 살아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내가 탐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면은 이거 곧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은 곧 탐심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내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내가 어떤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형체에다가 절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건 내 탐심에서,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오직 탐심을 버리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1절에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곧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를 말하는 거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도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그 1000명이 행군에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데 성읍에서 10명만 남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1000명이 100명, 100명이 10명만 남게 됐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냐함을 통해서 그들이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여기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이 곧 여기서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들의 아들이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면 그 영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교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공급받아야 될 것이 모두 다 끊깁니다. 우리가 육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두 공급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원이 다 끊기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기도의 놀라운 것들 다 끊깁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이렇게 놀라운 무서운 거 가져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살리셨도다. 내가 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지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면 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될 때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주님이 다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말씀으로 공급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대화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곧 영혼이 죽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함께 내 모든 죄가 죽었습니다. 함께 내 모든 죄가 다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내가 이제 기쁘구나. 내가 천국을 살고 있구나.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 주님을 만날 때에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의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깨진 관계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새 영이라는 것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은 성령을 주며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언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씩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 고집, 내 어떠한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면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면은 모든 공급이 다 차단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랑과의 바른 관계가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데 그 선물은 평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위험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힘들고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평안입니다. 그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빌립이 주님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때 그들이 여기서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평안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여서 내게 여러 가지 옥문이 있지만 그 옥문이 쫙쫙쫙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진정 내 안에 평안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가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내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찬양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부르면서 같이 결단하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같이 부릅니다. 내 주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님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셨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찾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 찾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것 탐심 다 버리게 하시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역사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충만하게 태우셔서 아버지 영광 영광 가운데 없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지금